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흥분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장르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한다면 3장 1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는 소명 이야기, 콜링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7장 7절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된 모세의 콜링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명 이야기와 다시 한번 확인된 소명 이야기, 이 두 개의 소명 이야기 사이에 4장 18절에서 31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으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5장 1절에서 21절은 모세가 바로와 첫 번째 대면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 이야기와 모세의 재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잘 설득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무려 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려 8번에 걸쳐서 모세가 직간접적으로 거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최초의 거절은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의 자격 없음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모습들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콜링 스토리들,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유로 소명에 대해서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4장 1절에 이렇게 또 거절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거부입니다. 그랬더니 4장 2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확신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4장 10절에서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섯 번째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거부하시고 설득하시는 장면이 반복돼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와 첫 번째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한 노동을 부과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5번에 걸쳐서 거부했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6번째 거부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8절에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자 6장 12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하니이다. 라고 다시 한번 7번째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장 13절에서 27절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8번째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6장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더 큰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일종의 씨름이 8번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집요하게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의 집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두드러지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콜링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질문과 항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보다 더 분명하게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만 말하고 인간은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죠? 지금 오늘 본문만 봐도 제가 지금 쭉 읽은 내용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 나는 입이 둔하다. 그런데 뭔 이렇게 입이 둔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입이 둔하다고 하면서 할 말 다 하네요. 많은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져요. 그 많은 말들에 대해서 사람도 한 8번 정도 이렇게 반항하고 반발하고 거절하면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라. 듣기 싫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모세가 만들어져 가도록 이 소명에 대해서 저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자기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매우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방통행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조차 독불장군식으로 독선으로 이 모세를 대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 일하실 수 있죠. 훨씬 빨리, 훨씬 쉽게, 훨씬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악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모세의 약함조차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다른 명칭이 뭐죠? 신의 산.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그 버려진 땅에 사실 모세가 버려진 사람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모세가 호렙으로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불모지에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지리학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어떻게 시내산 관광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 이 시내산인지 아닌지 지리학적으로는 사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구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 두 가지랍니다. 제벨 무사라는 곳과 라스예트 차부차페, 이 두 가지 위치가 이 호렙산일 것이다. 학자들 간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 두 군데 장소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호렙산이 어디일까 하는 지리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신학적인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임하지 아니하실 것 같은 버려진 땅, 불모의 땅 호렙에 하나님께서 전혀 택하시지 않을 것 같은 버려진 실패한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신 장소, 그 호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꽤나 멀리 떨어져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서 사그러지지 않는 신기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히브리 말로 스네입니다. 스네. 신의 산에서 스네 안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거예요.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 발견되는 키가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땅에서 이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은 불이 붙으면 그냥 확 타고 이내 몇 초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덤불이 타서 재가 돼서 사라져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이 불이 임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한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곤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연현상을 깨뜨리시는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기적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exceptional case,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ordinary case, 보통의 경우에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질서와 깨어진 자연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켜진 공교한 자연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떨기나무에 임한 불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였을까 하는 방법입니다. 불로 임한 경우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 일이 있었습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땔감의 도움이 없이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이죠. 본시 불은 계속 땔감을 지원해줘야 불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내 타서 사그러질 수 있는 이 떨기나무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땔감이 필요하지 않은 불,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있는 존재,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의 기원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만유의 기원이신 존재, 스스로 있는 자이신 존재, 이것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또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불에 타서 재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애굽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불은 애굽의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 하나는 불을 중심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불과 떨기나무를 두 가지를 다 중심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불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존재를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떨기나무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내 타서 아무런 가치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태워서 살라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모세의 주의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히브리 말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젤렘. 우상이 히브리 말로 젤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형상이 히브리 말로 젤렘이에요. 우상이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인간 가운데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모세가 준비한 만남도 아니고 모세가 기대한 만남도 아니고 모세가 상상한 만남도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계획하신 만남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건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호렙산,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던 그 장소는 성전이 아닙니다.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이유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맡겨진 소명은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부르심에 맞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한 주간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분주한 일들에 쫓기며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은 매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가. 성전에서 나가면서 예수님 오늘 성전에 잘 계세요. 일하고 올게요. 성도님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일터에서 예수님과 같이 계십시오.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십시오. 일과 신앙을 분리하지 마시고 일이 곧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신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